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2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오늘 히브리서 10장 22절 이 한 절인데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뿌리다 그런 거거든요. 세례를 연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물을 뿌리다, 세례를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의 양심도 우리가 그 해석으로는 공통된 지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적인 감각, 이해하다, 의식하다, 알다 이런 통합적인 그런 지각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내면에서 이런 지각 가운데서 우리가 악을 깨닫는다. 이것은 악이라고 하는 의미를 자꾸 잘못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으로 범죄로 생각하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 반대편의 모든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지각, 의식하고 이해하고 알게 되고 하는 이 내적 감각에서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의해서 우리가 교감하며 순종하고 함께했던 이런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시험에 그 사단이 주는 성향적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감각 가운데서 살아왔는지를 이제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노예였는지를 알게 되고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마음에 이런 공통된 이런 지각을 통한 그동안의 의가 아닌 죄에 부합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청산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세례라고 말해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자체를 세례라고도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심의 악이라고 하는 것도 이 악이라는 것도 버려졌다, 또 병들었다, 불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걸 어떤 행위적인 범죄로만 본다면 이해에 다다르지 못할 것 같고요. 영적으로 내면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해석을 보면 버려진 것, 결국 하나님의 의에서부터 분리되어서 세상으로 사단 앞에 버려져 버렸잖아요. 사랑 앞에서 그런 것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병들었다, 혹은 행복하지 못한, 불행하다 이런 것을 이 지각, 우리의 공통된 지각, 내적 감각들이 우리의 이해와 인식과 우리의 아는 모든 것들이 결국 불행해져 버렸고 하나님께 분리되어 버려졌고 병들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세례의 기능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 다음 그냥 세례로 물로 뿌렸으면 됐는데 몸을 깨닫고 몸을 또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게 뿌리는 것과 씻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하나로 표현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의 사례에서 몸은 이미 깨끗하니, 목욕이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맑은 물로 씻었다라는 뜻이 성경의 그 번역은 목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몸은 깨끗하다, 이게 목욕했다는 뜻인데 세상을 밟고 다니는 발은 더러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끝없이 그 발을 씻겨주실 분은 예수님 뿐이잖아요. 우리들의 발을 씻기는 이 예수님의 섬김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내어드려 우리의 마음에 이 더러워진다는 게 정말 발이겠어요? 우리는 발 씻는 이런 집회에서 보면 그런 걸 따라하기도 해서 감동이 있긴 하지만 정말 씻어내는 건 뭐죠? 마음이거든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은 언제 빼앗겼는지 모르게 접촉 가운데서
우리가 오염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이미 상할 수도 병들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왜? 시험은 정말 우는 사자와 같고 교묘하고 복합적이라서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아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워서 속임 당하는 사람이 없다면 사기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사기꾼도 없어야 마땅하죠. 그러나 모두가 속임에 익숙하고 모두가 세상에 익숙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몸은 목욕했다, 이 말은 뭘까요? 본체, 마음의 중심, 본질은 깨끗하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여러분들 모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 누가 어떻게 온전케 해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감각을 주께 내어드리면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다시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지혜와 지식, 이런 그분의 것으로 말미암는 전환의 시김이 있을 거라고 우리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데 모두가 경험하지 않으실까 싶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거듭나고 그 다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철저한 확신.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라기보다 왜 온전하다고 앞에 붙였을까? 그냥 참마음과 믿음으로 이렇게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텐데, 그런데 온전한 이 말이 철저한 확신, 확실히 믿다, 완전히 알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 믿음은 대강은 사실은 우리는 적절한 것도 믿음으로 쳐주는지도 모르겠어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철저한 확신입니다. 이 철저하다는 말도 확실히 믿고 완전히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 사랑과 그분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완전히 알고 확실히 믿는 것이 철저한 확신, 온전한 믿음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자격을 내가 취득을 했으니 이제 이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이 성소에서 제가 가장 좀 모호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진입하기 전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죠? 성소 바깥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체인 금촛대가 등잔이 있고요. 촛대는 아니죠. 등잔이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죠. 이 자격이 죄와는 전혀 상관이, 아주 결코 전혀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죄는 뭐죠? 불에 태우는 번제 같은 것들은 대부분은 완전 소멸의 그게 있잖아요. 그 의미가. 그런데 완전히 태운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물두멍이 있다는 게 저는 이게 거꾸로 돼 있지 않나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먼저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 보면 뭐 그렇게 하잖아요. 요리를 해도, 요리는 아니지만 이게 아무튼 씻는 게 먼저라고 봤는데 왜 번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는 걸까? 물론 거기서 씻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의 의미잖아요. 의식과 지각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전의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성소를 향한 지향성이 반드시 있고 성소 앞에 물두멍이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바다라고도 말하는 거거든요. 홍해와의 그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성소 전에, 그리스도의 연합체가 되기 전에, 의의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죄의 영역에서 물두멍은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마음의 뿌림, 우리 마음에 지각에 이런 모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세례 이 물 앞에서 물을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인정하고 또 우리의 몸을 이 물로 씻는 것까지, 다시 말해서 이렇게 죽음과 그다음에 깨끗해서 새로워지는,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수순으로 물두멍을 봐야 할 텐데 침례가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죽음이 그곳에 있고, 그다음에 죽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숨을 못 쉬울 때 다시 새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서, 새 사람으로 이렇게 세운다는 이 새 사람의 의미가 뭐죠? 마음을 이제 양심의 이런 내면의 모든 이런 감각들, 이전에 살았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원리들, 영향력들을 깨끗하게 지운다는, 씻어버린다는 뜻으로 새로운 원리를 갖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세례에 포함된 의미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전제가 바로 이런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이전 사람의 죽음과 육적 삶의 이 원리 청산이죠. 그리스도의 씻김,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성소 전에 물두멍 혹은 지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전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전 이렇게 꼭 성경은 아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이전 사람의 죽음, 그죠? 옛 사람의 해결, 옛 사람 이전 것이 지나가고 또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하고 집어 던지고 뭐 다 옛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끝없이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 사람이 정말 죽고 다시 사는 새 생명의 사람으로서 나의 존재감을 내가 말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조명하거나 적용해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런 종교생활을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주로 복음을 이해해 오거나 구원의 문제라든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런 새 생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의 영혼에 대한 문제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문제고 구원의 생명에 대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이전 사람에 대해서 전혀 변화의 의지가 없거나 인식조차 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믿음을 말한다면 그것은 상황적으로는 거짓에 가깝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죠? 그냥 생각으로 알고 말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온전히 세상을 향했던 온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의 앞으로 이제 성소 안에 들어오길 원하실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관계로 부르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전의 옛사람 번제로 온 그 존재감, 육적인 모든 것들을 태워 없애버리든지 또 물에 죽고 수장한 다음에 다시 태어나듯 일어나서 씻김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전제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린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아멘, 이런다고 해서 된 것이 하나나 있을까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결의하고 결단하고 소망하고 하는 어떤 그 권면으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 영혼을 조명했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전 사람은 당연히 성향적인 사람이고요. 또 육신적이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는, 세상에 초점을 맞춰 놓고 사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영향력이나 원리들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남아있다면 아직도 옛사람에서 일어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씻지 않은 발과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안 씻어서 발을, 몸은 목욕을 했는데 발을 너무 안 씻은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런 걸 안 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온 게 아닌가라는 유형도 한 번쯤 그나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생은요, 사람은 이런 내적인 부추김과 성령과의 영적 교제라고 하는 두 영역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내어드린 사람들이라면 그런다고 해서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집요하고 복합적으로 마음에서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기 때문에 그 분별을 못하고 그 분별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못하기 때문에 씻어보지 않은 발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의 모순도요, 뭔가 발에 먼지가 묻고 때가 꼈다 그래서 주께서 씻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일단 발이 더러워진 것을 가지고 그 결과물을 주께 아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 같은 길 위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동행으로 표현하지 혼자서 돌아다니다가 와서 씻겨주는 절차로 말해주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둘이 걷고 있는데 언제 순간 나홀로 있을 때가 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단은 이미 나에게 덫을 해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방심이라는 덫을도 해놓을 수 있고요. 내 마음에 초점을 흐리게 해서 피사체를 다르게 조정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마음의 감각들의 어려움들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금 씻기듯이 원점으로 혹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원리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 내 생각으로 부추기는 어떤 그런 어떤 원리와 그리고 성령과의 교감 가운데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그런 감각, 이게 두 영역에 대해서 아직도 분별을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적군에 대해서 피하간에 분별하지 못하고 전쟁을 치르는 것과 똑같이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언제나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 그렇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생각인가가 중요하고, 이 분별 이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지 홀로 있는지가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근데 중요한 건 주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목사라든지 혹은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집사님들, 청년 다 있지만 어떤 이런 직분이나 헌신의 정도를 가지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 얘기도 그랬거든요. 정말 평생을 신학을 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적인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 연세가 많아도 아직도 헌신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교만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드린 그런 인생으로 난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한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너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잖아,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나쁜 경우는 아니라고 절대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긋나 있다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속임이, 시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도 어느 누구도 안전하질 않습니다. 시험에 든다고 해서 방법이 없나요? 아니요. 주님의 더 극진한 섬김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넘어져 봐야 더 견고함을 얻을 수 있는 이상한 원리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졌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께 가지 않은 것으로 힘들어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전 사람의 그 유형은 이제 아시잖아요. 내적인 부추김과 또 성령과의 영적인 두 영역이 있는데, 이것은 항상 연속성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의
정한 마음으로 선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관심은 제가 볼 때는 지나쳐도 좋을 정도로 언제든지 그 깨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울 왕 같은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해서 부은 사람이고, 그때 자기는 왕으로서 자격이 남들보다 키도 크고 준수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도, 또 지파도 훌륭하고, 근데도 자기는 그럴 인물이 안 된다고 겸손했거든요, 사울 왕이. 아무튼 그가 초대 왕이 됐지만 다윗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에 그 순간 사람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노래의 영향력이 대단한 거죠. 다윗은 만만이고, 그죠? 사울은 천천히 노래를 듣고 순간에 악한 영이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탁 파고들어서 조금만 움직여 놓으면 평생 가는 거예요. 중간에 깨닫지를 못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고 미워하고 시험에 들어서 그러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악한 영의 종이 되어서 노예처럼 그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다윗은 자기 사위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무슨 사울을 반역을 해서 왕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시도도 해본 적이 없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어도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라고 해서 절대로 옷자락만 살짝 베고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막 엄청나게 사울은 물론 마음이 왔다 갔다 했지만, 이렇게 악한 영의 영향력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집요하고요, 복합적이고 은밀하고 감당이 안 될 정도인 것 같아요. 이런 부추김, 내적인 부추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 당신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직 당신을 더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사랑해요 라고 하는 길 위에 설 수도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직도 내가 시도하는 자기주장적 삶을 또 살 수도 있겠죠, 부추김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자신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시험은 그렇게 오잖아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판단도 자기가 하는데, 그 누가 심어주는 또 믿음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조금 전에 우리 주한이 아빠하고 주한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엽산인가 이렇게 좀 또 진단을 받아서 복용하고 하면서 아이가 인식하는 게 조금씩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퇴근해도 아빠도 몰라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빠도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굉장히 그 소망적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주한이 아빠가 그래요. 자기는 주한이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그다음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아이로 꼭 클 수 있도록 자기는 소망은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덧붙여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 요구가 되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학부모아니겠니? 왜 주한이가 세상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적이어야 하는데, 세상적에서는 어차피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고 하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클 수 있다는 소망을 얘한테 요구를 하느냐 그랬어요. 주한이는 우리가 볼 때 정상 비정상이라는 생각으로 보는 거지, 세상에 정상인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랬어요. 무엇이 정상이냐고. 그래서 대통령이 정상이냐 그랬어요, 내가 오죽하면. 그랬더니 자기가 굉장히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이라는 사람은 아예 없다. 아무리 높은 사람도,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누가 정상이냐. 그런 게 아니라 주한이는 주한이일 뿐이고 하나님은 주한이를 사랑하는 것 뿐인데
왜 얘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언가를 요구받으면서 커야 하니? 그건 첫 번째로 안 됐지만 본인부터 좀 볼 수 없겠니?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통로가 먼저 사랑하고 순종한다면 이런 얘기도 하지 않을 거라. 그렇죠? 그냥 우린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린 증언하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기준을 세워서 만들려고 하는 순간부터 사람의 일이 되고 말잖아요. 주한이 아빠의 생각이 왜 틀렸나요? 잘못됐나요?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내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주님의 지혜나 지식을 우리가 먼저 소망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읽기를 원하고, 내가 내 생각을 주께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내가 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해보려고 하면 아이에게 무슨 요구를 해야 되겠냐고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렇다면 이건 영적으로 아주 귀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니? 그럼 그게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자. 만약에 건강하고 정상적인,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로 일반 아이들과 같았다면 찬우는 더 세상적이었을 거라고. 아이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하고 결혼하고 아이가 생김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더 사랑하는 먼저 있었던 본질적 그 마음이 오히려 삶에서 훨씬 더 묻어나고 또 훨씬 더 표현되고 있지 않니?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냐. 안 그랬으면 아마 마음은 원의로대로 끝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라고. 제가 아무튼 이렇게 아까 쭉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옳아 보이는 데 대해서 너무너무 면역력이 없어요. 옳아 보이니까 하잖아요. 누가 자녀에게 뱀을 주고 전갈을 주고 이렇게 돌을 주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다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있는 그대로 혹은 주님의 통로로서, 주님의 먼저 사랑하는 자로서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순간마다 그분의 뜻이 흐르는 이런 나무의 가지와 같은 그분의 열매를 맺기만을 소망하는, 먼저 나는 이런 열매를 맺을 거야, 이렇게 하면 그죠? 뭔가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이런 기회를 틈타는 수많은 시험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당히 무방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았어요. 믿음은 이렇게 상황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상황이 주는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인 채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면서 우리는 기도라고 했고, 또 그런 것들을 또 될 줄로 생각하는 걸 믿음이라고 많이 배웠어요. 또 그런 환경들을 많이 만나봤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이해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말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뿐이죠.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그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거의 잠도 안 잘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셔서 간암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간암이 악화돼 가지고 소천을 하셨어요. 간암이 걸려서 한양대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사모님도 만나고, 제가 가까웠게 지냈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하는데, 사모님은 아주 정말 멀쩡한 얼굴이죠. 굉장히 정상적인 정서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안 돌아가셨을까요? 돌아가셨거든요. 여기서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죽음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죽음은 뭔가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도 죽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해요, 아직도. 그러나 예수님도 그랬고, 장수가 정말 복이라면 예수님도 일단 장수하고 복음 십자가를 지셔도 됐을 텐데, 그 젊은 나이에,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보다 가장 어린 막내일 거예요. 지금 여기 있으면 33세 돌아가셨으면
제자들도 전부 전도하다가 전부 비참하게 처참하게 목숨을, 요한만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 줬지만 또 그 제자들은 더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정말 처참하다고 말을 해도 안 될 정도로 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죽음은 뭐죠? 하나님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렵고 무섭고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원리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두려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세상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이별이잖아요. 이 사후, 그러니까 소천이죠. 그래서 가족들 간에, 안 그런 가족도 있겠지만 물론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못 보잖아요. 더 이상 이런 어떤 순간적 상실감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있고 절대로 돌아가시지 않는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본인의 가장 마음에 원하는 바였겠죠. 충분히 이해는 가고 또 동정도 가고 또 그랬으면 하는 마음도 있긴 했지만 그때도, 그러나 그 목사님은 얼마 가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강화도의 어떤 기도원에서 만나자고 해서 가서 만나서 포옹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저하고 자기 나한테 좀 잘못해 준 게 많아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난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아무튼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정리를 하는 어떤 그런 수순으로 그 기억이 나요. 사모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전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흐를 수는 있다. 언제나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믿음이 과연 믿음의 정의가 부합되는 걸까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믿음이 과연 이 믿음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또한 사회생활 하면서도 육신이나 세상에 초점을 둘 때가 있어요. 어찌 보면 나의 기대감 같은 건, 나의 원함 같은 게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때 믿음을 적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언제나 합리적으로 옳아 보이면서 보암직과 먹음직으로 반드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거든요. 이건 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 주님과 같은 길에 있고 손을 잡지 못하면 일곱 개의 등잔처럼 그 몸에 연합되어 함께 그분의 빛 되신 모든 뜻을 우리가 수행하는 관계로서의 교감이 없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대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거의 우리의 바라는 것, 우리의 원하는 것, 이런 쪽에서 혹은 신념, 기대감, 이런 것들로 많이 이해가 되어 왔지만, 오늘은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대, 우리를 향한 사랑 가운데 하시는 기대가 있거든요. 언제나 우리를 향한 그 기대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사랑은 창세 전부터 이미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세상과 나를 만드셨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 실행으로 이루신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인생 가운데 그 사랑을 향하게 함으로써 진실한 마음과 철저한
이런 확신의 사랑을 드디어 이 우리와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완성하신 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셨고 지금도 쉴 수 없는 그 사랑의 기대가 우리를 바라보고 이끌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1절부터 3절을 한번 교독해 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함께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2절 볼까요? 1절도 그렇지만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존재로서 만드셨고 그걸 이루셨는데 그 사랑이 나에게 아무런 그 사랑에 대한 반응조차 없고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능력이 과연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 사랑은 뭐죠? 감정이 아니잖아요. 이 사랑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의 끝없는 영원성의 헌신이자 그리고 존재이잖아요. 이 생명의 사랑이 이루신 그 사랑, 이 사랑의 헌신은 우리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잖아요. 이미 그것을 증명해 주셨고 그런 사랑 앞에서 사랑하자고 하시는 사랑으로 만드신 나를 향한 기대,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는가 그런 뜻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에서부터 설명되어야 하고 믿음은 사랑의 반응일 뿐이다. 그렇게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래요. 그럼 뭐가 떠올라요? 세상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총리 이것부터 떠올릴 거예요. 다윗 그럼 뭐죠? 왕 이렇게 떠올릴 거예요. 솔로몬 그러면 지혜 뭐 이렇게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건데 우리의 관점, 초점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짓죠. 그죠? 이다윗, 조다윗,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솔로몬, 가수도 있더라고요,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도 있고, 요셉은 너무 많아요, 그죠? 요셉은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총리가 왕보다 나은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요셉도 이름이 많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요셉처럼 고난받으라고 했겠어요? 그건 아닐 거예요. 총리가 되기를 원하는 어떤 영화로움, 그건 많을 거예요. 거기 이렇게 붙이라고 하면 한 표씩 붙일 거거든요. 근데 믿음 있는 부모님은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야. 이쪽도 몇 개 붙일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대부분은 총리부터 떠올릴 것 같아요. 세상적인 관점 이런 것들도 얼마나 시험이 만연되어 있는지 우리 마음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세리하고도 친구하셨어요. 창녀하고도 친구하셨어요. 문둥병자하고도 친구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만 또 이렇게 잘라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게 부자하고도 친구하셨어요. 그죠? 공회원 이거 굉장히 높은 직업입니다. 하고도 친구하셨어요. 당대에 유명한 석학하고도 친구였어요. 다 제자들이거든요. 백부장도 제자였고 친구였어요. 우리는 근데 이런 직업들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옛날에 누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과 친구였던 공통점은 뭐죠? 공통분모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지, 과거가 어땠는지, 또 어떤 지위에 있는 건지, 또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소유했는지, 이런 문제는 성경은 다루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있든 없든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병들든 건강하든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형통하든 혹은 궁핍하든 혹은 상실하든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도 요구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정한 마음, 참 마음으로, 정말 세상에 대한 아무런 여지도, 또 아무런 위험성도, 아무런 두 번 다시 결합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남겨놓지 않는 참이라는 게 진실하고 정결, 순결하다는 거거든요. 세상을 향해서 순결한 이 마음,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철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참마음도,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많은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힘도 결국 저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봐요. 사랑도 마음에 있고 믿음도 마음에 있잖아요. 지혜도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뭐든지 다, 진실도 마음에 있고요. 이 마음에 하나님도 마음에 있고,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요즘에 이제 세태의 흐름을 보면 생각으로 사는 삶을 많이 부추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도 생각으로는 다 하는데 마음을 쓸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생각할 것도 없었거든요. 텔레비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라디오가 이제 있긴 했지만, 그래서 생각으로 살기보다는 대부분 다 마음으로 살았던, 그게 벌써 이제 한 60년 전만 해도, 50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이제는 전부 생각으로 사는 게 보편화돼 버린 것 같아요. 마음을 많이 빼앗겼거나 아니면 녹슬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럴 정도로 마음. 근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와요. 아름다움도 귀함도 엄청난 에너지원도 다 마음에 있지 생각에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현역강 보세요. 보십시오. 제 유튜브는 안 봐도 현역강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전 현역강에서 특히나 이런 배틀, 그러니까 경연하는 건 온 정성을 다해서 연습하고 또 무대도 그렇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최선을 다 끌어내니까 너무너무 보기가 좋고 그리고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엄청난 격차가 있는데, 어떤 분은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하고 퍼포먼스까지 보면 와, 트로트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거는 이제 아이돌도 하기 힘들다 이럴 정도의 주변에 댄서들서부터 해가지고 또 이상한 야한 이런 춤도 막 추고 해가지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상위권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감동은 없어요. 솔직히 마음에 오는 건 없어요. 인정은 돼요. 감탄도 되고. 그런데 요즘에 저를 울리는 애가 하나 있어요. 이수연이라고. 이런 게 다 있나 싶어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근데 아이가 어렸을 때 깐나이 때인가 부모가 이혼해서 엄마가 나가고, 아빠가 아이를 키우다 7살인가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지금 11살이잖아요, 애가. 근데 이 아이가 부르는 노래들은 전부가 다 아빠하고의 관련이 있는 노래들이에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상사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류의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마음과, 참 마음과 이런 정서를 가지고 노래를 해주니까 마음이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서 운다니까요, 정동원 씨가 이제 어린아이지만 이제 해병대 간다고 그러는데, 정동원이 그 가수가 불렀던 독백이란 노래를 할 때 정말 그거 말고도 또 그런 좀 마음에 감동된 곡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가사가 그 아이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소화하면서 부를 수밖에 없는 가사라는 것, 그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그 마음에서 불러주고 내 마음에 오는지 그 가사를 한번 죄송하지만 읽어드릴게요. 아빠를 생각하면서 부른다고 우리가 전제하고 그 아이가 무대에 서서 이 노래를 한다고 했을 때 외국인들도 울더라고요. 막 밑에 영어 해석을 보면 이 좀 우리나라 말이 좀 잘 영어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어도 우리나라 말로 잘 번역이 안 되는 것 같고 뭐지? 언약을 뭐 가지고 가시오. 그래서 뭐 내 손을 잡고 놓지 말라고 움켜쥐고 뭐 이런 얘기도 있으면 보면 그런 것 참 영어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표현이. 근데 어쨌거나 이 독백이란 이 곡을 들으면서 몇 사람이 울더라고요. 그것도 연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도 내가 속아서. 근데 읽어드릴게요.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사랑은 잊어도 돼. 언젠간 떠날 테니까. 아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그렇잖아요. 이별도 잊어야 해. 사랑이 묘하니까. 밤이 오면 어디에서 나는 울어야 하나. 외로울 땐 혼자 걷고요. 슬퍼지면 혼자 울어요. 지친 저 꽃처럼 아픈 저 별처럼 오늘도 나는 혼자 울어요. 2절 2줄만 읽어보면 그 모습 잊어도 돼. 내 곁을 떠날 테니까. 그 마음 잊어야 해. 이별이 아플 테니까. 그 아이의 사정을 알고 그 아이가 이 마음으로 불러주는데 안 울면 인간도 아닌 것 같아. 나는 마음에 너무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렇게 이쁜 녀석이 있나 세상에.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막 사랑이 떠올라. 너무너무 좋아. 애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저는 이게 다 마음의 힘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노래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연습하고. 근데 이 아이는 움직임도 없고 춤도 잘 추는 애 같아요. 근데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손만 가끔 들었다 내렸다 하지만 이걸 마음으로 불러줄 때 외국인이고 뭐고 없이 눈물을 흘릴 정도이니 마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참마음은 어디에 쓰고 있는 건지, 혹시 창고에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순결한 마음, 세상에 합해진 마음이 아니라 주님만을 향한 이 정말 청결한 마음 주께 드려서 주님의 모든 사랑의 의지를 받아들이고 또 반응하는 믿음 가운데서 순종하면 안 될까 하는 말씀을 오늘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 우리의 정결한 마음, 정한 마음을 오직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몸 아끼지 않으시고 오직 창세전부터 우리의 사랑을 또 소망하고 이루어 주신 모든 일들, 그 사랑의 기대를 가지고 아직도 우리를 지켜보며 인도하고 또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기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의 것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